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지혜. 네, 오늘은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지나게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 계획을 세우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1년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혹시 그 목표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조금 어그러지고 나태해져 계십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매일 1시간 운동하기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였잖아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됐더라고요. 동네 헬스장 가는데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운동기계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기계거든요. 근데 저희 헬스장에 2대가 있는데요. 딱 가니까 한 대에 이미 어떤 70대 아주머니가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에 보니까 그 천국의 계단이잖아요. 몇 층 정도 올라갔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지금 이분이 8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보고선 뭐 그 정도야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약간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속도를 좀 올려서 열심히 올랐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3층쯤 되니까요.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어요. 또 갑자기 막 멈추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천국에 오르려다가 제가 지옥을 맛보는 순간이었어요. 야, 내가 참 겉만 멀쩡하지 속은 비어있구나. 내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엉망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어느 순간 한 번에 흔들 때가 있어요. 탄탄해 보이던 사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앞에 휘청거릴 때가 있죠. 스스로 묻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지식이 없어서일까? 경험이 없어서일까? 아는 게 없어서일까? 백이 없어서일까? 스스로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너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 이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천은 천인데 마른 개천인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넓고 평평한 마른 땅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모래로 덮여 있어서 땅 파기도 쉽고 평평하니까 물고 넘기기도 매우 수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기 때 폭우가 떨어지면 와디는 금세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와디 위에 집을 지으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은 산 중턱에 있는 큰 돌을 말합니다. 산까지 그 건축 자재를 메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 중턱까지 기둥도 들고 벽돌도 들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땅을 파서 기둥을 박아야 돼요. 땅을 쪼는 게 참 어렵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기가 와도 그 집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단단한 바위에 세웠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와디 위에 지은 집은 나쁜 집이 아니라 쉬운 집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쁜 집이 아니라 쉬운 집입니다. 쉬운 집. 빨리, 편하게, 쉽게 짓는 집. 그 집을 짓는 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굳건한 집, 흔들림이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집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효율, 속도를 숭배합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라. 쉬운 모래가 아니라 힘들지만 반석 위에 너희의 인생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멘. 자, 모퉁이 돌 반석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 너희의 집을 예수 위에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 다시 한번요.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 자, 우리의 기초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숱한 모래바람과 비바람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초가 바로 서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보실까요? 기초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초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헌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인데 세례를 잘 주었다 해서 별명처럼 그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하루는 예수님 찾아가세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세요. 요한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독 요한만 그분을 알아봤을까? 다 똑같은 눈인데 왜 유독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실인.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하도록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실인들을 축복하세요. 대표적으로 삼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시적 나실인, 두 번째는 평생 나실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시적 나실인이든 평생 나실인이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 동안은 즐겨 마시는 포도주를 끊고요. 부부관계를 멀리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절제된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은 한시적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기간 동안은 유별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구별된 시간, 그 헌신된 기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이 있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전체 인생 중에 일정 기간만 한시적 나실인으로 살게 돼요. 그 기간은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명서와 같은 시간이었죠. 그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한시적 나실인, 일정 기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구별됨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했다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가깝게 서울여대에서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2박 3일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다 그냥 모아놓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이고,
얼핏 들으면 되게 사육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 모르는 그것만 하는 거야. 2박 3일 동안요. 첫날 가는데 여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와, 아이들의 모습이 딱 두 정도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저 애들이고 예배를 드리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 못하는 이유는 중2들 때문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감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애들과 얘기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만 해도 딱 두 가지 답이에요. 몰라요. 왜요? 이거예요. 너 교회 가야지. 왜요? 너 일찍 일어나야지. 왜요? 너 뭐가 달래? 몰라요. 야, 부모 속 터져 이거. 교회 학교 할 때요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손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웬만한 개그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첫날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끝나고 나서 괜히 왔어 이러면 어떡하지? 다음날 저녁에 갔는데요. 웬일이요? 500명 애들이요 다 뛰는데요.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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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마른 뼈 같은 애들을 저기 살리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애들 중에 자살 충동, 우울증,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더라고요. 꿈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일 동안 가둬놔서 그래요. 가둬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요 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3시간, 4시간 말씀을 듣더라고요. 졸려 죽겠는데 말씀 들으려고 앞에 앉더라고요. 야, 은혜구나. 은혜구나. 한시적 나시린. 3일 동안 구별된 시간, 그 아이들에게는 한시적 나시린의 시간이었죠. 그랬더니 무너졌던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3가지가 있습니다. 3H라고 하더라고요. 희생하라, 헌신하라, 헌금하라.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나시린은 이 3H에 다 부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 주일은 11조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날이에요. 11조 말씀드리니까 순간 반감이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좋은 공부하게 하셨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또 체력 주셔서 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나시린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까요? 고맙다. 네가 나의 것임을 인정했구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 1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9개 다 네 거야. 다 먹어. 하지만 딱 하나만 아빠 줄래? 아들이 9개를 다 먹고 나서요. 1개를 줄까 하다가 슬쩍 등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싫어요 아빠. 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이럴까요? 이 자식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줬는데 이러지 않을까요? 사과 하나가 아까운 게 아니라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속상한 거죠.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90%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조는 떼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한시적 나실인을 고백하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100%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90% 함께 힘을 내자라고 하는 게 11조의 의미인 것이죠. 11조를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플러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곡간을 마르게 하는지 오히려 축복하는지 나를 테스트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래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100%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90%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축복이고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겠다는 플러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의 삶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기초를 다시 확립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편하잖아요. 빨리 짓고 놀 수 있잖아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빨리 짓고 싶은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집 짓는 거에만 관심을 둡니다. 한 곳에 신경을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방박사들이 밤중에 떠있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오죠.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별만 바라봅니다. 집중력이죠.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만 노려요. 내가 저 이마에 돌을 맞춰야지. 다 골리앗의 큰 키와 큰 풍채가 아니라 오직 골리앗의 이마만 봅니다. 근데 얼굴이 이만한 거예요. 덩치가 크잖아요. 관역이 엄청 크게 보이죠. 그래서 더 때리기 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체구가 작아. 다윗아, 너는 칼이 없어, 창이 없어.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만 바라봐요. 그게 집중력이죠. 2026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들리고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마음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요, 이 방주에 엔진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끄심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적인 의존. 그게 방주의 기초였죠. 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흘러갔던 거예요.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로 그 산 위에 정박하게 하셨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죠.
노아의 방주는 전적인 의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십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가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답이고 우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학원일까요? 상담사일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달라지게 원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맛있게 찌개를 끓이고 잘해주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가 그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 삶의 공허와 답답함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없는 목적들과 잃어버린 사명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께 집중했을 때 그때 문제가 비로소 열리고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가 있는 자리, 예수께 집중했을 때 우리의 아픔들과 문제가 놀랍게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의 시간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의 시간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중국에 가면 모서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극동지방에 있는 시기종의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자라는 거예요. 딱 3cm, 요만큼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베어버리고 농사를 포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5년이 지나면은 갑자기 하루에 30cm 자랍니다.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대나무 숲이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4년 기다리는데 딱 3cm 나오거든요. 다 비워버려요. 근데 이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5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럼 부쩍 커버린 대나무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4년간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4년의 시간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뿌리, 그 깊게 뿌리 박힌 뿌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하면 뭐예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기도하는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는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잘 풀리던데요. 인생도요. 전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당장은 안 보이죠. 당장은 전 대나무처럼 딱 3cm밖에 크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과 인구의 기다림이 저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 남모르게 드리는 그 헌신과 11조들, 또 주의 성소를 위해 포기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들, 이 모든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며 드려지는 수고들, 인내하며 드려지는 그 헌신들, 이것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헌신의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중력의 기초를 쌓아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을 저 바다 위, 모래 위가 아니라 저 반석 위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운 사람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11조의 삶, 한시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믿는 거 주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왕 믿는 거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새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새롭게 시작된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